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장 12절까지 본문이 됩니다.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수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1장 이야기는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하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본 본문 다음에 라반의 집에 들어간 장면을 여러분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읽으셨을 거고, 그리고 라헬과 레와,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된 사건.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나의 재산이 아니라 결국엔 다 외삼촌 라반의 재산으로 다 귀속되는 것을 보고 야곱이 그때 당시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나이가 40대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한 20년을 일했는데 20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녹봉,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례를 10번이나 계속 속인 이야기가 사실은 요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부터 재산을 좀 가릅시다. 응? 외삼촌 건 이거, 내 건 이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합시다. 어떻게 맨날 나는 일만 하고 당신은 가져가기만 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이건 우리 정서랑은 조금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정서에서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부해지면 나도 부해지는 거지 결국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외삼촌 라반이 소천하게 되면 그 재산은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다른 형제들에게 귀속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야곱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실질적으로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유대인들의 예법하고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보단 서로 간에 주종관계가 있는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죠.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이제 재산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 아주 참 인간적인, 나름대로 철저하게 인간적인 야곱의 재산 획득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야곱이 참 미운데요, 믿지 않은 이유는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 창세기에는 이렇게 네 분의 그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셉은 사실은 우리랑 별 닮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뛰어난 인물이라. 아브라함처럼 우리 못 살아요. 아들 바치려 했는데 당장 잡을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잡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삭처럼 가뭄인데 떠나지 말라고 했다고 그 가뭄의 때에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처럼은 살 수 있습니다. 나 어려우면 도망갔다가 나 편하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우린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편하긴 한데 익숙함을 느낍니다. 야곱의 재산은 그렇게 획득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획득된 재산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이거는 뭐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외삼촌 라반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외삼촌은 10번이나 속였지만 난 외삼촌을 한 번만 속였으니까. 우리말로는 도끼인 개끼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내가 생각한 라반은 10번이고 난 한 번 속였으니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 나오던 차에 그 라헬이네아가 드라빔이라고 외삼촌 집에 있는 신상을 하나 훔쳐 나오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일이 있어서 잠깐 킵해놓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야곱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근데 재미난 건 32장 1절의 기록이에요.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길을 간다라는 표현과요, 사자들이 만난지라 해서 이 만난지라라는 두 가지는 좀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 원어의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비로소 그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절하고 읽으면 더 정확히 보이는데요, 55절에 보면 31장 5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라반이 가야 할 길을 갔다는 얘기고, 야곱은 비로소 야곱이 가야 할 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볼 때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할 때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빨리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찾아져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유혹이다.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얻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요? 유혹일까요? 한번 쭉 찾아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끊임없이 유혹이 되는 겁니다. 항상 걸림돌이 돼요. 이게 득이 되는 일보단 실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라헬, 레하, 비라, 실바는 그때 당시에 그의 최대한의 노력으로 얻은 자신의 아내들입니다. 근데 평생의 걸림돌들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쳤어야죠.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그래도 양심상 한 여자만 사랑했던 사람인데 야곱은 그러진 않아요. 이 사람도 취하고 저 사람도 취하고 이 사람도 취하고 저 사람도 취하고. 근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말하는 것처럼 죄는 핑계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편해요. 핑계 댈 수 없다면 죄는 못 짓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죄 짓기는 편해지거든요. 야곱은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4명이나 되는 부인과 함께 거하게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복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32장 1절에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되는 32장부터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 전에 라반의 집에 있을 땐 유혹을 쌓아온 거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갑부가 됐으니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제 형을 만나러 가면서 짐승의 때도 4대로 나눠서 보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상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생명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복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는 천사를 만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만나는 건 뭐죠? 3절보다는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들에게 분명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이 말을 전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자들이 하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로 끝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자들이 가다가 에서를 만나서 전달하고 온 게 아니라 보고 겁나서 도망쳐 온 거죠. 사자의 노릇을 못한 거죠. 만일에 에서가 정말로 야곱을 죽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야곱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12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11형제가 찾아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은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나 오는 걸 보고 야곱의 사자들이 지레 겁먹고 먼저 도망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사실은 실상 그들의 재산을 보내놓고도 어떤 해답도 얻어내질 못한 겁니다. 재산만 또 허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에 길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기도에 있는 거니까. 그때를 나눠서 사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는 거죠. 그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그쵸? 첫 번째 이른 건 뭐예요? 사자들에게 이른 거고, 이제 두 번째 이릅니다. 두 번째. 이젠 누구에게 이르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말했어요? 사자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죠? 그건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에 해결점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가 된 거죠. 없더라가 되니 그때는 뭘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9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생각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아, 그랬었는데 내가 왜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지? 라는 생각에 해답이 하나 찾아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생각보다 그렇게 평탄하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인데 그게 내 생각처럼 좋은 것은 때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작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겠구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야곱은 20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구절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하나님이 없어요. 아직.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있어도 아직 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건 그건 뭐예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선대 혹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복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지나가면서 얍곡강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엘베델이라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만나게 될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삶이 다시 회귀되는 것처럼 여겨져도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니까.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들도 이후에는 절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진정 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누누이 말해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적당히 해도 되고, 아,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되고 죄가 됩니다.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